에베소서는 제가 교회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론이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를 쭉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남편과 아내, 이게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부부가 있다는 것은 가정이죠. 이 말은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면 부부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죠. 남편과 아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냐.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이 가정,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윤리가 어때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본문 말씀을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이전에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우리가 결혼해서 꾸리고자 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미리 나는 결혼해서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훨씬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제 결혼한 상태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결혼하면 내가 가꾸고자 하는 결혼관과 가정은 이런 가정이 돼야 되겠어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고, 이미 결혼한 사람은 이미 결혼했으니까 남편과 아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부부의 윤리를 지키며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목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께서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다 이래 됐어요.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비밀이 큰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뭐냐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인데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이게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면 이렇게 달라니. 이 비밀이 하나님께서 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겠는데 이 가정은 그냥 우리가 뭐 결혼에 대한 로망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게 엄청난 부부 관계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부부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를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윤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론이라는 에베소서의 편지를 쓰면서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를 선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는 인식하고 이루어가기 위하여 걸어간다. 다만 우리가 아직 너무나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들이 덜 되어가지고 가정 목회자로 세워진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이지 못하고 심지어 남편은 그리스도인 축에도 들어오지도 못하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는 올 수는 있어요. 교인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내가 죄인의 고백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근데 교회도 안 나오는 남편도 있잖아요. 이건 완전 세상 육의 사람, 겉사람,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해야 될 바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옛사람을 떨쳐버리고 새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와 함께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를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고 죄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면서 거기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잖아요. 회개가 터져 나오면 그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이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 사람의 머리가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보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고 바라는 대로 머리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에 훈련을 하고 기도를 하냐면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래도 그나마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고자 지금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 어떻게 가정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전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도 오늘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가정이 어떤 모습을 걸어가야 되는가가 이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21절에 뭐라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우리는 그동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복종하라로만 듣고 남편들은 그냥 복종하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랑하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예요. 인간적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 잘해주지 않으면 싫고 이래요. 근데 그리스도에 있는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 십자가, 그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다.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남편이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뛰어넘고 안 하고 막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를 사랑하듯 사랑해 아내가 나에게 복종하게 해주세요. 죽게 하듯 복종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피차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선적이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예수가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가 먼저 딱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부부가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6장에 보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뭐 종과 상전은 어떻게 하고 이런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가정의 주 중심은 부부예요. 부모와 자녀가 아니에요. 부부, 남자와 여자예요. 두 기둥이에요. 교회에는 두 기둥이 항상 있죠. 그죠?
교회에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이 있어요. 가정도 교회로 선포했어요. 가정도 교회를 선포했으면 두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은 남자와 여자예요. 부부예요, 부부. 그럼 우리 가정이 지금 부부가 두 기둥이 돼야 되는데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고 예수를 머리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요? 지금 세워지지 않죠. 기울어져 있죠. 기둥이 하나 더 받쳐야 되는데 못 받치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남자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가정은 온전히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돼. 이게 우선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 이 기도가 돼서 그래서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그래서 두 기둥이 딱 서야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교회 지금 서울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딱 있고 기도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 교회가 온전히 서져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거는 기울어져 있어요. 다른 일 할 필요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질 수 있도록 이거야 돼요. 가정, 부부가 이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를 했잖아요.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다. 예수가 있어야 되고, 그죠? 예수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냐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앞에 어떤 역사가 있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말씀에 복종되어지는 사람이 되도록 이게 우선적인 기도가 되지 않냐고 우리는 뭐 남편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무슨 사회에서 인정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 기도가 우선적이에요. 이거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믿음이 들어가게 해달라. 이 기도가 우선적으로 돼야 돼. 이거 들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것만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서 통하여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성령께서 일을 막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럼 그때는 막 가속이 붙어요. 근데 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엄청 기도해야 돼요.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복종하는 관계.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우리의 여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같이 그가 곧 몸의 구주다. 몸.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은 몸을 주셨잖아요. 그죠? 몸을 나의 죄인인 몸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몸이잖아요. 우리 몸은 영이 파괴된 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몸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드니까 그가 나의 머리가 되니까 오늘 여기 몸의 구주다 이랬잖아요. 몸의 구주. 예수는 내 몸을 살리는 거예요. 몸의 구주. 그래서 우리가 몸이 부활하고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이 영생을 가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나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내가 지금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한다니까 내 몸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돼야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몸의 구주다. 우리가 이게 복음의 진리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인식되고 알고 있어야만이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같은 남편 없습니다. 제가 미스 때 많은 남자들이 대시하는데 그 대시하는 걸 제가 안 받아주니까 한 사람의 그 남성분이 저한테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 같은 남자를 찾는데 예수님 같은 남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같은 남자 없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예수님 같은 남자는 없는데 작은 예수는 있지 않겠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한 남자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남헌우가 되기까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아요. 내 남편이 예수 누구, 예수 고정수, 예수 도준석, 예수 석정복, 내 남편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과 상황과 일이 일어날 때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먼저 예수 김정심이 되어야만이 예수 남원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자기 몸을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 그냥 내 남편이 예수와 같이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줘야 돼. 이게요, 내 한 사람 내려놓기도 어려운데 내가 그 상대를 위하여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식, 내 지식, 내 노하우 다 있잖아요. 이거만 내려놓지 않고는 도저히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 내려놓지 않고는. 이게 내려놔줘야 돼, 이게. 그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네가 어떻게 내 머리가 될 수 있으면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여러분, 아담을 잠재워서 하와를 만들었잖아. 그죠? 아담을 죽여서 하와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 남자는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담을 죽였어. 아담은 하와를 맞이하기 위하여 자기가 죽어. 하나님 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의 머리가 될 수가 있어요. 죽은 자가 머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담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죽었잖아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아 그 뜻이에요. 사람아. 아담이. 이름이 사람아 그 뜻이에요. 우리 남전도에 그 나눔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안원기 성도는 이제 혼자 갇혀 있는 공간에서 성경을 쭉 읽어서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석 집사님이 자네는 바울이 생각나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이걸 느낀 게, 자네는 바울과 같은, 바울이 생각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러면 석 집사님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존경합니까? 나는 아담을 존경한다 이랬거든요. 아담. 우리 가정은 에덴 교회니까 아담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아담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머리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는 나의 멋은 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진리예요, 진리.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자의 머리는 왜 남자다? 여자의 머리는 왜 남편이에요? 제가 방금 이야기해 줬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만들기 위해 죽었다니까. 죽는 사람이 머리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교회로 세워요. 그럼 교회는 두 기둥이 있어. 이 원래 이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은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인데 내 남편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아내가 철저히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가정의 남자의 머리가 누가 되냐?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왜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을 해야 되고 왜 남자는 예수를 사랑하듯 이 말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이야기해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피차 복종하라의 속에서 이 말씀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될 수밖에 없고 교회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가정이 교회로 딱 세워진다.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몰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게 누군가가 죽어줘야만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거든요. 먼저 죽어준 자, 먼저 섬긴 자가 그것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섬기고 먼저 죽어주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귀한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그 말의 의미도 모르고 한다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자가 어떻게 남자 위에 올라갈 수 있어, 여자가 어떻게 머리가 될 수 있는, 우리 이거 말하는 거는 육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 이 사람들을 부부로만 누가 먼저 섬김으로 죽어주냐는 거예요. 누가 먼저 섬김으로 죽어준, 섬김으로 죽어준 사람이 그 사람의 머리가 된다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내가 막 복종해야 되고 내가 죽어줘야 되고 이게 돼야, 이것만 말만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근데 우리는 막 자기 가정 안에서 자기 가정만 생각하니까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가 머리가 되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죽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어주는 자. 그래서 그렇게 죽어주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나를 위하여 죽어준 자에게는 뭐 해야 돼요? 복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 때문에 내가 그 때문에 존재하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네. 내가 그 남자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데 그 남자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내가 그 여자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데 그 여자의 말을 들어야죠. 내가 누구 때문에 오늘 존재하고 있냐, 이거에 대한 자기 정체성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모의 말씀을 들어요? 부모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잖아.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큰 줄 알고 막 부모를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그걸 알면요, 정말 복종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내 존재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야 성경에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데 어떻게 여자가 말을 이렇게 하나. 교회 안에도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한동안에 여성이 목회자가 될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도 안 되는 교단들 많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문자대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육적인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문자대로만 안다. 이건 내가 육적인 사람이고 겉사람. 교회는 육적인 사람, 겉사람은 교회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걸 읽는데 전부 다 이게 문자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가정이 뭔 줄도, 교회가 뭔 줄도, 하나님이 누구를 머리로 세웠는지도, 머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머리 되심은,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심은,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위하여 철저히 죽어주시잖아요. 왜 죽어주셔요? 내가 죽기까지 교회를 뭐 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 말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 말에 복종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주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거는 한 말이에요. 한 말. 하나의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니는 복종해도 니는 그래 사랑. 이거는 겉사람의 모습으로 읽는 거예요. 부부는 봐보세요. 두 기둥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잖아. 하나잖아. 그러니까 복종하고 사랑하라 이 말은 같은 말이라니까. 주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한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같은 말인데 이걸 가지고 남자는 이래야 되니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겉사람의 모습으로 나의 이 육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살아가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함이에요. 이게. 아이고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32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 남편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내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남편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내가 복종할 만한 인물이 되어야지 복종하지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죠? 아니 말을 들어줄 인물이 되어야지 내가 말을 들어주지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볼품없어. 근데 그 사람을 남편으로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하나님 때문에. 나의 머리가 누구다?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기록되었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내가 사랑받을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지 우리 그러잖아. 그죠? 살 좀 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신혼 때 기찬일 출산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아이한테 긴 머리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은 뭐 지금도 좀 그렇지만 요즘은 그래도 칼라 색깔이 있는 옷을 좀 입는데 제가 미스 때는 좀 무채색으로만 입었어요. 회색, 뭐 검정색, 뭐 입으면 흰색, 무채색으로. 어느 날 회색 옷을 입었어요. 난 너무 좋은데 우리 장로님이 그 옷 좀 벗으라는 거예요. 왜 벗어? 했더니 중스님 같다고 회색 옷을 입고. 아마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저 양반은. 저는 너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입는데 그거 옷 좀 벗었으면 좋겠어. 그 옷은 안 입으면 좋겠어. 저한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저보고 결혼해서 입지 말 옷을 한 가지는 이야기했어요. 뭐? 몸빼는 입지 말라고. 몸빼 입지 말라고.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전부 다 몸빼 입고 일하잖아요. 그게 딱 보기 싫었었나 봐요. 결혼해서 아줌마라고 몸빼는 안 입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몸빼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아내에게 바라는 마음은 거의 다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 우리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남자 뭐 이래라 저래라 전부 다 육적인 것 우리가 원해요. 나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거듭난 사람은 이 사람이 뭐가 되기를 바라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돼야지 피차 뭐하는 사람이 된다? 복종하는 사람이 된다.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내가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고 그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되어야만이 내가 그 다음에 말을 잔소리를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성과 자기의 육적인 눈을 만족하는 것만 계속 당신 그거 하지 마, 당신 그거 하지 마, 그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면 오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을 사랑하듯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부의 윤리는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윤리지 세상 사람들의 부부의 윤리가 아니에요. 이 모습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가정의 교회가 되기를 이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또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모든 영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내가 너의 머리가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딱 되면 머리 대심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머리 대심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냐, 십자가를 쫙 지는 삶을 살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머리됨의 자랑이 아니고 머리됨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알고 그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면 그 머리됨이 어떤 모습인가,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복종하는 모습,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만이 머리가 되고, 그 아내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내려놔야만이 머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가 죽음으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인데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가정에 여자를 머리 되게 할 때는 처절하게 남자를 위하여 죽어줄 때 머리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딱 있어야만이 이게 몸이 질서가 있어지네요. 몸이 질서가. 그거 없이 걸어가니까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이거 깨닫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이 가정들이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들이 얼마나 우리가 말씀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게, 그리스도와 교회. 이 모습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목적이 26절, 27절에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위하여 뭐 했냐면요, 아낌없이 사랑하면서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이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군가가 이 가정에 머리 되는, 영적으로 머리 되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늘 교회를 어떻게 흠 없고 티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머리 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죽는데 왜 죽냐는 거예요. 교회 되기 위해 남편이든 아내이든 위하여 죽는 자가 머리 되는 자잖아요. 근데 왜 죽냐? 이 남편이 흠없고 티 없고 그 남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올리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머리 된 자가 왜 죽냐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왜 죽었냐는 거예요. 나를 흠없고 나를 어떤 결점도 없고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죽었다니까.
그렇게 죽는 사람은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죽었는데 너는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는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죽어요? 이 사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죽는.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왜 죽느냐? 교회가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럼 나는 죽으면서, 나는 죽고 드러나는 것은 누가 드러나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죽어서 이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억울하지 않냐? 우리가 이래 생각해요. 이 사람은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딱 죽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 죽은 이자는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권세, 공중 권세를 다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예요. 교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막 연상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응? 우리 가정이 뭐 남편이 나한테 잘해갖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이거는요 육의 사람이에요. 아내가 나한테 잘해갖고 내가 여자 잘 만났다는 소리를 사람들한테 들어.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교회가 된다는 거는 그리스도와 교회, 가정이 어떻게 했나? 하나님께서 인정되는 자가 먼저 죽어줘야만이 이 사람이 살아나.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죽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깨달아. 이 깨달을 때 이게 뭐냐면 이 사람도 또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어줄 수 있는, 함께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피차 복종 이거예요. 함께 죽어줄 수 있는,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야만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피차 복종. 그렇게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죽어준 남편이든 아내가 너무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리도록 만들어준다니까요. 이게 지금 오늘 가정의 모습이에요. 가정. 이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두 부부가 어느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는가가 이게 오늘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모르고 얼마나 육적인 생각으로 가정을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지 몰라요. 가정을. 이게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죠. 가정은 교회를 선포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 저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 모르고 뭐 남자는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하고 싶. 왜 아내가 안 따라와? 아이고, 이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다 깨달으면서 가정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부모 떠납니다. 자립적인 독립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자녀들 너무 터치하려 하지 마세요. 가정의 두 기둥은 부부예요. 두 부부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끌어가는 거지. 이거는 저래라 이거는 저래라 할 필요 없어요. 스스로 해야 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여러분 부모가 개입되면 둘이 한 몸 안 돼요. 여자들은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하고 가까이 못해요. 정말 그래요. 또 남자들은 친정집 장모님 때문에 아내하고 가까이 못해요. 다 빠져. 장모가 막 이리저리 다 간섭. 딱 장모 근처로 가잖아. 처갓집 근처로 가잖아. 처갓집 근처에서 살아. 그럼 남자는 여기서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요.
남자 쪽은 시어머니가 빠져야 돼요. 무조건. 둘이 치지고 뽑고 둘이 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거 안 빠지면요. 우리 엄마는 이러던데, 이게 남자들이 우리 엄마는 이랬는데 때문에 여자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돈 벌먹고, 우리 엄마는 뭐 아버지가 뭐 큰 소리 치도 밥 해주고, 우리 엄마는 이래, 니는 왜 안 그래? 이렇게 싸워요. 여자들은 우리 아빠는 이랬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집도 짓고 배도 만들고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못질 하나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아버지는 못질 잘하는 당신은 왜 못해요? 이게 오는 거예요. 전부 다 빠져야 돼요. 둘이 한 몸이 될지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둘이 한 몸이다. 뒤에서 쫙 뒤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나의 삶의 모습이 걸어가야지. 이것 둘이서 다 문제가 부모가 개입해서 그래요. 친정 부모, 시댁 부모 다 빠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아이들이 평생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이 왜냐하면 연합하라는 거잖아요. 둘이가 연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개입되니까 둘이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이가 연합하도록. 무인도에 둘이밖에 없으면 둘이 싸우겠어요? 어떻게 맞춰서 살겠어요? 응? 무인도에 둘이밖에 없다. 무인도에 둘이만 있는 것처럼 해야 된다니까. 무인도에. 그러면요, 어떻게든 맞춰갈래요. 의지할 수밖에 없어. 둘이가 의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부모가 다 개입되어 있으니까 의지가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이래 주는데 니는 왜 이렇게 해? 우리 엄마는 이런데 니는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감하게. 저도 아직 아들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거 훈련해요. 가감하게는. 아들이 교회 근처에 집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비밀번호를 바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더니 엄마가 오며 가며 지네 집 들릴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한 번도 안 가요. 한 번도 갈 수도 없어. 내가 가지도 않아요. 왜 가 거기를. 그게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지를 않아요. 갈지 가면 뭐 하겠어요. 가면 내가 그 청소해 주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안 가죠. 근데 애들 생각은 그렇더라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오히려 막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두 사람이 어떻게 자립적으로 연합될 수 있도록 아무도 없다. 둘이 하나 됩니다. 아무도 없다.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기본 출발부터 지금 연합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지금 처갓집 근처에 있고 뭐 점단 이거 깊이 기도해야 돼요. 깊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부부 관계,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게 이야기해 주신 것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근본 생각들이 잘못되어 있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내가 이게 기경해야 된다. 내 생각의 기경. 이게 딴 기경이에요. 교회를 세우려면 기경해야죠. 그죠? 그러려면 이 기경이 뭐냐면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환경 이것부터 쫙 기경해야 돼. 이거 기경이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